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하죠? 우리 석장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선교를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의 세례도 받았다. 보고를 했죠. 이 안디옥 교회 안에도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했던 그 선교 보고 내용, 이것을 듣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셨구나, 나에게도 역사하셨던 주님이 그들에게도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확인받으면서 함께 기뻐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유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엉뚱한 거를 가리키기 시작하는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온전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히 이방인인 여러분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특히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게 마음이 또 이렇게 흔들렸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사자들로서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르침 속에 안디옥 교회 많은 성도들도 혼란스러웠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참 곤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경험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을 이들이 경험하였는데,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보고까지 했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이런 가르침을 하게 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도 참 난감한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로 들어와서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의견이 차이가 났지요. 이것이 그 유명한 할례 논쟁의 시작입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인가,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로, 또 어떤 주제로 이렇게 갈등과 분쟁,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논쟁과 다툼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할례 논쟁을 해결해가는 이 교회들을 보면서 그것을 좀 배워가기를 원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결론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권위 있는 결정을 이렇게 받으려고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기로 합니다. 안디옥 교회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작정하는데,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가 이런 갈등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잘 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상대와 끝까지 결판을 내려고 이렇게 물고 늘어진 것이 아니고 일단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을 모색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끝까지 언쟁을 높이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건전하고 절차에 입각한 그런 바른 논의는 필연적으로 교회가 해야지요. 그런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때는 일단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언쟁하고 또 어떤 날이 선 그런 말들로 끝까지 서로를 이기려고 하면요, 그런 방법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교회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끝내 결론이 어느 편으로든 낫다 할지라도 한쪽은 반드시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끝까지 그렇게 결판을 내면 안 될까? 사탄이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쟁과 다툼이 더 커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고 즐겨 이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탄은요,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 어떤 사안이 이렇게 딱 있을 때에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어떤 결론으로 나는가, 요거에 대해서 사탄이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사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시험 들게 하고 또 그렇게 교회가 깨지는 것, 그것이 이제 사탄의 유일한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다가 속회나 선교회나 하시다가 기분이 상하고 또 끝까지 결판을 내고 싶은 마음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때 이 마귀구나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결판 나요.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마귀구나 이게 아니고 그렇게 언쟁하고 다투도록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그 마귀가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멈춰야 됩니다. 일단 멈춤. 저도요, 여러분, 이 멈춤의 방법들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제가 언쟁하고 따지고 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제가 즐겨하는 본성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보면요, 사탄이 저의 그런 마음을 부추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담임 목사님께 참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왜 그렇게 멈추지 못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멈춤의 시간입니다. 김여호서 목사님이 멈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멈춤의 시간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깊이 임하시고 충만히 채우시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일단 멈추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충만하게 역사하려고 했던 그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충만해지시는 주님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반드시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에게 할 말을, 성령의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해결할 길,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냥 저절로 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할 때에도요, 어떤 교회 안에 갈등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좀 낌새가 좋지 않으면 일단 사역을 멈춥니다. 제가 한 1년 돌아보면은 중간중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멈춘 사역들이 좀 있어요.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가 앞서고 있는 것은 없는지, 조급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깨달아지면 주님께서 이 일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그렇게 기다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틀어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사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멈추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감정과 흥분 그대로 아주 끝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춘기 아이들하고도 대화할 때도 그 결론이 안 나는 대화인데 그렇게 논리적인 대화가 안 되는데도 끝까지 그냥 그 감정으로 끝까지 이겨보려고, 아이도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뭐 어느 한쪽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났어도 그 이후에는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는 것 있죠. 상처뿐인 영광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긴 사람도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하고든지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꼭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막이구나, 요거 하나, 그리고 일단 멈춤, 요거 두 단어 또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해볼까요? 막이구나, 일단 멈춤. 그 사람한테 막이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멈춤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할례 논쟁을 가지고 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겠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성령께서도 임재하신 것을,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들이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내심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의 모임에서는 옳은 결정,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대한 그 결정을 내려주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내심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공의회가 모이고 회의가 일어나는데, 그 회의 가운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반대 의견이 너무나 단호한 거예요. 그것이 5절 말씀인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금 이 발언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주 굳은 신념, 이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단어이거든요. 이방인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반론이 먼저 제기가 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할례 논쟁에 대해서 이런저런 적지 않은 변론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논쟁의 불길을 잠재우는, 꺼트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베드로도요, 원래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그도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이방인과 이렇게 상종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제자가 되고 또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우리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기존의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베드로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속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너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베드로가 받고, 그때 이 베드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유대 전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확장이 일어난 거죠. 그동안 고정되었던 그 작은 생각의 틀이 깨뜨려진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졌고 고넬료와 그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리고 세례를 주고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의 큰 역사, 그 역사하심이 이 고넬료의 집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7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죠.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간증인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당신들처럼 이방인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깨뜨려 주셨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 성령을 내리셨다. 그 간증을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온 회중이 그 마음에 감동하고 동의가 되어서 더 이상 말없이 조용해졌다,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붙듯이 일어난 이 할례 논쟁이 이 베드로의 간증을 통하여서 멈추어지게 된 것이죠. 그 논쟁의 불길이 사그라 들어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하여서 교회의 논쟁과 다툼이 이렇게 멈추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 이렇게 간증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을 때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들만 계속 오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간증자를 통하여서 선포가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그 논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던진 것처럼 그렇게 간증 있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증인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이 간증이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같은 사건 속에서도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간증의 역사예요. 내 말과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그 계기, 그런 사건들이 바로 간증인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고 말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충분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병락 목사님이라고 강남 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신의 성품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람이 말하는 어법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 중심의 어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어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두 가지가 뭔지 그 책에 이렇게 좀 설명이 됐는데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좀 예를 들면요, 이번 주에 저희 이금순 권사님께서 교회 화단 풀을 다 뽑으셨어요, 여러분. 그 덥고 또 때로는 비도 오고 하는데 풀을 다 뽑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몸이 또 성하지도 않으신데 몸이 상하실 테니 좀 쉬엄쉬엄 하시라, 또 일찍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저 같으면 저 같은 나 중심의 사람 같으면요, 이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도 교회에 헌신하는 건데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알아주시니 참 고맙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건강을 주시니까 하는 거죠. 몸은 힘들어도 감사해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나 중심으로 나를 알아달라,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텐데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몸은 힘들지만 아주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과 고백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권사님에게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너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더 건강을 주고 섬길 시간을 주고 많은 복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의 성품이라는 책에서도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같은 사건이라도 하나님 중심의 화법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이 섭리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간증이 된다. 간증이 많은 사람은 사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해석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또 주님으로 충만하고 충분하면 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고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일어날 만한 그 기적적인 일을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법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간증이 안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려운 것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은 항상 내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고 또 주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어법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너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야.
나의 생각은 더 크고 놀랍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경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어떤 고백까지 가게 되느냐, 결국은 주님 앞에서 주님 그렇군요. 제가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전부인 줄 알고 저 중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으로만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 입에서 주님의 언어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김다희 목사님 영혼을 위한 싸움이라는 책에서 전도자 D.L. 무디가 이 모세의 삶을 해석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보내며 자신이 누군가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자신이 아무도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 있었고, 또 여기서 중요한데요, 나머지 40년을 보내며 하나님은 자신이 아무도 아님을 깨달은 그 누군가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경험을 거스르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혹 있으신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이 깨어져야 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억울하고 때로는 그 시간들이 힘들지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누구라도 대화하면 싸움이 일어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논쟁이 일어날 것도 없어요. 싸우려고 하다가도 이게 멈추어집니다. 그렇게 자신은 점점 사라져가고 더욱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